오늘은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되고 한 형제 되는 신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고,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보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부족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모습을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 풀의 꽃과 같고, 그런 세상에서 그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보통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돈이 많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출세를 했다든지 다들 시험거리가 만났을 때 나만 피해 갔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글을 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웃지간의 말 때문에도 상처받고 시험 들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당시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아주 심한 빈곤.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배웠지요. 얼마나 가난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10집이 하나로 모여서 화덕 하나를 가지고 구워서 나누어 먹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식을 먹는데 다른 가족이 뺏어 먹을까 봐 돌아앉아서 먹는 것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극심한 빈곤, 또 예수를 믿는다고 억압당하고 못살게 굶을 당하고 심지어 굶주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되는 걸까요? 오늘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12절을요 원문 헬라어로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시험을 참으면 이 세상에서 살 때만 복된 것이 아니라 죽어 저 세상에서 가서도 복이 쭉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임금님 이렇게 네모난 모자 쓰고 구슬 막 달렸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10줄 달린 거 12줄 달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사실은 면류관 그러면 왕이 쓰는 그 네모난 관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요, 임금님이 쓰는 면류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화관을 가지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끝까지 참아낸 자에게 면류관을 준다는 것은요, 사실은 진짜 면류관을 씌워주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머리에다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구나 라는 그 표현을, 그러니까 네가 승리했으므로 기뻐한다는 표현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비유로 들어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면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또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면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목숨이 붙어있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생명을 얻는 반면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빠져서 진 사람이 받는 것은 뭐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라는 것은요, 단지 목숨을 잃었다 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모든 것과 떨어져야 되고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 이것을 통틀어서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의 멸망을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요, 목숨만 붙어 있어서 내가 움직인다고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을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나무를 가리켜서 네가 이것 외에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 나무를 먹지 않으면 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지 않을 동안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너는 숨이 붙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까?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따라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린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을 주실 것이므로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누구나 예외 없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시험을 참는 자에게 뭐 생명을 따로 준다고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 주인이 3년을 기다렸는데도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수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언제 무화과를 연화하고 열매를 구했지만 3년이 되도록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맺지 않아. 저도 여기다 이제 뭐 심었잖아요. 호박이 요만큼만 자라면 떨어져. 가지는 병이 들어서 꼬부라지다가 먹을 수도 없어서 제가 아예 뽑아버렸어요. 왜? 땅이 아까워서. 차라리 그 땅이 아까워서 뽑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려라. 왜? 심겨진 나무는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 땅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뽑아버리라고 합니다. 어찌 이 땅만 버리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심겨진 나무는요, 바람이 불거나 어떠한 환경이 되었거나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지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나무의 도리라면 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받은 자가 자라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먹기는 잘 먹는데 자라지 않으면 그게 병이잖아요. 문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매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찬양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자라지 않고 그날이고 이러면 그거는 정말 자라지 않는 아이가 부모의 근심거리듯이 하나님의 근심거리와 목사의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험을 참는다, 이렇게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참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살아있는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온갖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역으로 말하면 그 믿음이 살아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거리고 신앙생활도 환경 따라 달라져. 어떤 날은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나쁜 것 같다가. 그렇게 요동하는 그 믿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은 시험을 끝까지 참아내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마귀가 너희를 감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므로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시험을 만났을 때 넘어질 수는 있으나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쓰러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참 믿음을, 자기의 참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험을 참는 자라는 표현 뒤에 저기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어떤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참는 자를 뒤에서는 사랑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이꼬르 일치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 유혹을 저항하고 이기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시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가 그 고통스러운 시험들을 참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맨날 좋은 일만 있으니까 좋은 일보다 오히려 나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시험은 닥치는데 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지면 큰 배는요 파도에도 웬만한 파도를 이기고 나갑니다. 그런데 조그만 쪽배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 파도에도 막 몰아치고 자기 몸 하나 견디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큰 믿음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성숙해지면 정말 큰 배가 큰 파도도 이겨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담력이 있으면 웬만한 작은 시험은 시험으로 여기지도 않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시험이든지 시험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많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도 자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해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하기에 앞서서 내가 주님 앞에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그 거룩한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시련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당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면류관을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욕심 때문에 시험을 이를 악물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시험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주시고 우리가 져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대신 그 자리에 서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자 하는 자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잘 나와 있는데 영어로 말하자면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3절 이하의 말씀을 유혹이라는 의미에서 볼 경우에 12절에서 시험을 참는다에서 참는다 동사의 의미를 견뎌낸다, 참는다는 건 견뎌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저항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혹을 저항하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정받으면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앞에 야고보서 2장에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는 그 시험은 단어는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절부터 이해하는 것은 시험이라고는 똑같은 한국말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유혹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 하면 하반절에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지 말라, 유혹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을 받으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남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을 원어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이든지, 그냥 악이 아니라, 한 가지 악이 아니라 어떤 악이든지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시고 어떤 악이든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에게도 유혹을 안 받으시고 어떤 약도 주지 않습니다. 유혹이란 악이 선의 탈을 쓰고 멋지게 그리고 달콤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만약에 사탄이요, 정말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면 다 무서워서 피하지요. 그런데 사탄이요, 절대 무섭게 안 나타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끌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지. 무섭게 나타나면 누가 넘어갑니까? 그러나 유혹이 아무리 보기 좋고 달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유혹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악과는 상관이 없으시고 악에게 끌려다니거나 타협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은요, 마치 독버섯 같습니다. 겉모습은 저는 독버섯을 본 적은 없지만 일반 버섯보다 더 잘생기고 이쁘다 그래요. 색깔도 이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넘어가고 먹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시험이나 유혹은요, 결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숙하게 하려는 의도로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유혹을 받으시지도 유혹을 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성품을 가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차별 없이 유혹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면 대부분 그 책임을 내 탓이다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남의 탓 아니면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뭐라 그러나 토킹 이렇게 막 서로 대화하잖아요. 그때 저도 그걸 많이 따져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셔갖고 안 만드셨으면 먹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까지 이렇게 원죄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죽지도 않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그런 토론 많이 하잖아요. 신앙이 어렸을 때, 잘 모를 때. 만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해도 아담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으면 먹지 않았을 텐데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냐? 하나님이 아담을 그곳에 접근하지도 못하게 만드셨으면 죄도 안 졌을 거고 죄를 안 졌으면 우리는 에덴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텐데 라고 말합니다. 이런 원망과 책임 전가는요 사실 범죄한 후에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할수? 사실 범죄하기 전에 전부 빨가벗고 살면서도 수치스러움을 몰랐어요. 왜? 수치심을 느끼는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죄가 인간에게 없었기 때문에 벗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창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야. 하와를 누가 줬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 넌 왜 먹었냐 그랬어요. 그때 여자가 뭐래요?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어. 아담은 하와 잘못, 하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니까. 하와는 뱀 잘못.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 뱀이 꼬셔서 먹었다. 이렇게 하나님과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인간들은요, 핑계 잘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죄가요. 암 환자들 100이면 100 만나면 다 똑같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똑같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다른 사람도 있는데 굳이 나를 하필이면 나에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당기면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냐고 생각하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원망하는 마음에서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을 탓합니다. 준 사람을 탓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내부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오히려 원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 탓을 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그 시험을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 아까 여지껏 얘기한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에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를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시험 정도가 아니라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가 미혹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먼저 유기를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 아니, 살아있는데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원래 금방 뭐 몇십 년, 몇백 년 살다 죽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아담이 죄를 진 것 때문에 정령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그냥 지옥에 버려둘 수가 없어서 제2의 아담을 통해서 그 시험을 합격하게 하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 합격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기된 자는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꼴까닥하고 죽기 전에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가.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이 지옥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만들고 왜 나는 이 지옥의 뜨거운 지옥에 오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정상이야. 지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별도로 뽑아서 지옥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야. 그 가운데서 김영민이 2021년에 되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따라서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나는 지옥 가서 그 펄펄 끓는 데서 영원히 살아야 마땅한데 늦게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해주시니까 그 은혜가 감사한 거야. 왜? 내가 지옥 가는 게 마땅하고 정상인데 나를 정상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만 감사하면 돼. 왜? 죽을 자리에서 뽑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혹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육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반면에 자기의 선택한 자녀들에게는 긍휼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선택된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받았으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유혹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그래요. 욕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제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원어의 뜻은 그렇게 나쁘게 쓰여지진 않았습니다. 중립적인 열망을 말합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피두미아라고 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아주 모호해서 때로는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때로는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자주 사용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열망 아니면 정욕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욕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강렬한 열망,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이 자기 욕심이 뭔가 딱 이루어지면 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목표를 더 높이 잡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대로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욕심을 가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면 결국은 욕심과 탐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사람을 삐뚤어지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탐욕은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욕은요, 물질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명예나 쾌락이나 지위나 사람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쉽게 보면요, 어떤 사람을 자기가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도 욕망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근데 자기 분이 안 풀리면 용서를 안 해줘. 이것도 바로 탐욕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용서해주지 않고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삐뚤어진 욕망과 탐욕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근신하며 조심해야 됩니다. 욕망과 탐욕에 끌려서 유혹에 빠지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한 열망과 그 욕심은 사람을 그릇된 방향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불쑥 고개를 들면 그 욕망이 불쑥 고개를 들었을 때 떨쳐내지 않으면 내 속에서 마치 아이가 잉태되어서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죄라는 것으로 잉태되고 맙니다. 이 욕망이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려는 마음이 솟구칠 때마다 밀어내고 잘라버리지 않으면 예외 없이 죄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릇된 생각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나에게 쾌락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가차없이 끊어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생산하고 나면 그 죄는 아주 빠르게 성장합니다. 눈덩이같이 성장해서 마침내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사망으로 끌고 간다.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여기저기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세상의 것들은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여기저기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과도 끊어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저 세상, 그 사망으로 보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욕망과 탐욕이라는 병균이 침입하면 결국은 우리의 사고 체계가 무너져.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내 영혼이 병들게 되고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의 패턴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은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는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 사업이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머리를 쓰고 연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손가락 하나만 휘두르시면, 지난주에도 말했죠. 많은 창고에 재물을 쌓아뒀는데 그 재물을 쌓은 그 사람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치시면 이 세상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유혹 속에 넘어가서 자신만만하게 더 큰 일을 벌이고 더 크게 올라갑니다. 사람이요, 1층에서 떨어지면 다리만 부러져. 안 부러질 수도 있고 100층에서 떨어져 보세요. 가루도 안 남아요. 머리 다 깨지고
흔적도 안 남고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업 시작할 때 망하면 조금 상처가 커요. 조금 상처는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만들어 놨는데 하루아침에 망가져 보세요. 그 상처는 말로 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높이 올라가도록 박수 칩니다. 야, 너 잘한다. 너 하나님보다 똑똑해. 왜 하나님이 필요해? 네가 잘났는데. 올립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을 때 떨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물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탐욕과 욕망에 노출되어 있고 굉장히 위험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여.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우리는 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가 뭔가 계산을 두고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것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람은 알아채지 못해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를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쳐놓고 여지껏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 살았잖아요. 자기가 망쳐놓고 망치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인생을 망쳐놓고 망치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련해서 유혹에 빠져놓고 내 욕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놓고 내가 받는 고통이 내 속에서 삐뚤어진 그 욕망 때문에 당하는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라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무고하게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원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인간이 죄 지은 것을 인간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 되어서 자기를 비하시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안 아플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두려움. 50% 인간이 그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심하면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기꺼이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받는 거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최정기 목사님이 37년생이에요.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굉장히 부잣집 따님이셨습니다. 20살에 예수를 알고 집을 나와요. 지금도 그 물려받은 유산이 양평 이천 이쪽에 땅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기증하고 죽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20살 이후로 방에서 앉아요. 강대상에다가 돗자리는 아니고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서 전기장판 넣고 오리털 이불 덮고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불을 보냈는데 하룻밤 자는데 오리털 코트를 입고 주무셔서 목사님 그거 벗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나는 입고 잔다. 전 벗고 잤는데 얼마나 추운지 저도 자다가 일어나서 입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불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이불이 없어.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맨날 입구 잡아릇해서 안 추워. 그래서 또 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나 깨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 37년생은 몇 살이에요? 굉장히 많죠, 이제. 제가 70대